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처음 고센 땅은 분명히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환영하였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이집트를 구한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은혜보다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고센에서 자유인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노예가 되었고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었습니다. 점점 더 번성한 민족을 이루자 모세가 태어날 당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나타나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여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이 민족을 통제할 최후의 수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주 힘든 노역을 시킴으로 민족적인 자존심까지 뺏어가려는 철권 통치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위협을 느낄수록 고난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고난의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던 것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눈에 보이는 바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택하신 백성에게 왜 환난과 고통이 축복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택하신 백성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누리는 축복이 다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축복에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센은 단지 축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고센 땅에 머물도록 이끌어 오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고난이 왜 유익입니까? 만일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서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로 징검다리를 건너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머물다 죽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편안함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애굽의 신을 섬기다 그렇게 세상의 백성들처럼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바로에 의해 그들에게 부여된 노역을 애굽을 바라보고 살던 그들의 눈을 새로운 시선으로 돌리게 했습니다. 즉,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던 인생에서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위대한 신앙의 삶으로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식을 바꿔놓는 것처럼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택하신 백성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는 이유는 그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축복받은 사람들을 보고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을 위협의 대상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고센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센은 축복의 땅이었지만
그 속에서 안주하지 못하도록 주어진 고통은 징벌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축복을 향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축복의 땅 고센은 여전히 징검다리일 뿐입니다. 끊임없이 그 고센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진정한 축복의 땅을 향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징검다리를 건너야 하는 곳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의미 하나를 발견합니다. 해방을 위한 길고 긴 싸움 끝에 마침내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해방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출애굽하기까지의 어려운 과정이 지나서고 막 떠나려는 순간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바로가 얼마나 완악한지도 알았습니다. 마지막 재앙인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무서움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를 건너 넘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들은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설계하여 풍요의 땅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던 고센 땅을 떠나기 위해 라암셋 지역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3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많은 잡족들이 그들과 함께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잡족이란 이스라엘 자손과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압제받던 다른 소수의 민족으로서 이들은 아마도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과 혼혈한 자들로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개종한 셈족들과 애굽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출애굽에 참여한 사람들은 순수한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약속의 성취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애굽의 곳곳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밤에 라암셋에 모여들었습니다. 서로가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의 위대하신 역사를 놀라며 찬양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통곡 소리로 가득 찬 애굽 땅을 떠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 가나안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길고도 긴 밤을 보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니 자자손손 잊을 수 없는 놀라운 밤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이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바로 그 시간이 여호와의 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밤에 역사하신 일이 참 많습니다. 오늘 사건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에 빠져 죽게 된 제자들을 구원하실 때도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언된 바 장차 주님께서 신랑이 되셔서 오실 때도 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밤도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밤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밤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악한 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 역시 밤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밤은 귀신이 역사하는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복된 시간이라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결코 밤을 두려워하지도 거기에 묶여있지도 않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밤은 두려움과 심판의 시간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 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기대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 역사가 온전히 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의 빛이 가장 강력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억눌림과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던 밤의 세력이 여호와의 밤이 되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6월절 만찬에 참여하여 예배하는 자에게 오늘 여호와의 밤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센입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곳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단지 징검다리일 뿐입니다.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이제 위대한 여정을 하기 위해 우리가 라암셋에 모였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위대한 광야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쉽지 않지만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결국 그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 고난의 밤을 살아도 주님께서 허락하실 은혜의 아침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늘이 그 아픔의 마지막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하는 첫날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